여리고성의 기생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라합이 한 것은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첩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마치 정당방위처럼 정말 부득이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자기의 가문을 구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초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두려워하며 나온 것을 후회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자기들이 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성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백성이 죄를 지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징계를 통해서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죄를 지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징계와 훈련의 기회로 만드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는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물속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한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받고 아플 때 적이 공격해 오면은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적군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도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후가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경험에 따르면 적군 앞에서 할례 받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성장하기 전이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가?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지 않고 건넌 후에 받으라 그러시는가? 적을 다 멸망시킨 후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아마 할례 받는 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담대하게 앞으로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인간적인 사고로는 자살행위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을 하라고 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 실패할 것 같은 일, 이런 일을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위험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명령마저도, 우리 생각에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명령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고 세상 법칙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나에게 바르게 적용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내 형편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 들어도 그 성경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특별히 나에게 바르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참고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말씀인지 혹은 세상 관습을 따르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상식, 세상 원리만 따르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것인지를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인지 혹은 악행인 것 같은데 자꾸 내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의 순수한 선한 양심을 따르는 해석인지 자꾸 악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욕심은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의 뜻을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선한 마음이지만 잘 몰라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리고와 싸워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성장하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서 외모를 갖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확인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헌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외모를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잘못하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실패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항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 말씀이기만 하다면 어려운 명령이든 위험한 명령이든 정말 그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